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 말씀까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마태복음 18절서부터 1장 18절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에 있는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얘기는 그냥 넘어가지요.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냥 잘 좀 한번 성경 읽어보려고 첫 장을 폈는데 갑자기 까마득하게 말씀이 계속 낳고 하다가 17절도 못 읽고 16절에서 졸고 그냥 그만두고 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넘어오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산맥들을 잘 넘어갔는데 역대기 쫙 이르러서 역대상 1장, 2장, 3장, 9장까지 갑자기 온 식구들이 다 소개되면서 낳고 누구네 아들 막 나오다 보면은 또 그 산맥을 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코스를 다 지나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 마태복음 1장 미우라 아야코라고 옛날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빙점이라는 그 영화도 나오고 책이 아주 그냥 우리 청소년 때 히트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영접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구약 성경은 좀 자신이 없고 신약 성경 읽어볼까 하고 책장을 폈는데 갑자기 낳고 이러는 바람에 덮었어요. 그러고서는 아유 안 되겠다. 이 성경은 어려운 얘기다. 아직도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포기하고 좀 더 신앙생활 더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암투병과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과정 가운데서 길은 여기에라는 그 책도 쓰게 하신 그 유명한 미우라 여사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마태복음 1장을 쫙 폈더니 너무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쭉 스토리들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들을 17절 요 짧게 이 구석에 이제 요약을 갖다 해놨어요. 이 구절로. 그래서 이 구절은 보통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계보다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세 개 어려운 한문을 써서 그 요새 또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또 어려워.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계보나 세계나 족보나 이런 얘기들은 다 어려운 얘기들. 족보 우리 집 족보 잘 김씨문중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도 박씨문중 최씨문중 어떤 분들은 그 족보를 잘 간직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족보에 보면 어떤 중간중간에 이상한 족보들이 또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막 사다가 옛날에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족보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족보는 자신이 누군지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낳고 하는 그 형식들이 16절에서 딱 바뀌었어요. 16절에서 눈치채신 분들 아시지만은 그 16절에서 갑자기 그냥 낳고 하는 능동태에서 이게 또 나시게 됐다 하는 수동태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오늘 우리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냥 낳고 하다가 끝났는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왜 마태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기 전에 이 지리한 이 계보를 갖다 앞에 집어넣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짧은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마태는 이걸 정리할 때 14대씩 끊었는가? 14대씩 14대 만에 딱딱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14대를 갖다가 왜 끊었을까요? 궁금하니까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름이 다 알파벳이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다윗을 갖다 좋아하는데 다윗의 이름이 다렛, 와우, 다렛 이렇게 4, 6, 4 이렇게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6, 4 더하니까 얼마예요?
14. 기억하기 좋게 세대를 갖다가 4, 6, 4 이렇게 끊었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숫자가 그냥 숫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일째 하나님, 3자가 하나님 숫자고, 또 한 가지는 7자예요. 그래서 7자라 더하기 7 하면은 14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런 7의 2번, 그래서 14. 그리고 또 더 하나님의 숫자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얘기할 때, 강조할 때 3번을 강조한대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들이 열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뭐 이런 식으로 3번씩 3번, 우리나라도 3번 있잖아요. 근데 3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그래서 3대로 나눠서 세 번째 완전하게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구전을 다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다 기억나죠?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뿔이라는 그 책 기억하시죠? 뿔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흑인의 역사, 키타쿤테 이야기, 이런 얘기들 우리 혹시 학생 때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 뿔이 조상들이 누군지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다 외웠어요. 옛날에 그냥 외웠어요. 너네 아버지 누구다, 너희 위는 누구다, 이런 걸 다 외웠는데, 오늘 문자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잘 했어요. 족보를 전부. 족보 없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또 거기도 막 없는 사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그 가족의 역사, 가족의 정통성, 그리고 가족이 지나온 그 혈통, 배경, 이런 것들이 유다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오늘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왕으로 오신, 왜 예수님을 갖다가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대, 구약의 이야기들과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족보를 갖다가 마태는 다루게 되었는가?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유다의 성군으로서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또 사무엘하에서 나와 있는 그 7장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그리고 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은 재창조예요. 두 가지, 새 하루가 새 땅. 오늘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그 몇 가지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는 특별히 14대씩 끊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까지, 그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히기 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힌 가운 남자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세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이 모든 사건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구약을 취약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읽기 힘들지만 그걸 짧은 시간에 얘기하라면 내가 17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탄생이 전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역추적해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왜? 예수님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가 이제 필요 없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신약시대 따라서 구약시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단들이, 초대교회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부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확신과 3년 동안 예수님부터 배운 그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뿐만 아니라 네 가지 복음서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네 사람의 동일한 다른 제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그 예수님을 갖다 써 내려가야만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그런 것들은 기회 있을 때 또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들 갖다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막 넘기시고, 지금 막 넘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죠. 잠깐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케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구약의 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17절로 요약했다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자기 성경 찾아보시고 시작. 오늘 족보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쓰여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두 번 딱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두 번 쓰여졌다는 얘기는 좀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면 뒤로 한 번, 조금 더 뒤로 한 번 더 뒤로. 다시 앞에, 다시 앞으로. 족보 거기 족보 얘기. 뒤로. 족보 얘기 나올 거. 그분은 오랜 이야기의 이야기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오케이, 거기. 한 장 더. 예. 왜 거기에 안 나왔지? 창세기 나왔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이 히브리 말을 갖다가 헬라 말로 번역한 게 게네시스인데, 게네시스라는 말을 갖다가 통해서 그게 시작했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말을 갖다가 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 시작이 어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5장 1절에 아담의 후손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담의 후손들을 갖다 계보를 족보를 얘기할 때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두 번 말을 쓰는 걸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마태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헬라 말로 쓸 때, 오늘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다고 얘기할 때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인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왕가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의미 있게 이 게네시스라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현대에서 써가지고 어떤 차 이름이 제니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진이라는 말, 시작이라는 말, 처음이라는 말, 또 창조라는 말, 이런 말을 쓸 때는 제니시스라는 말을, 영어로는 제니시스고 헬라 말로는 게네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비블로스 게네도스 이런 말을 갖다가 성경말 원어로 썼는데 바로 그 말이 바로 족보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부터 나왔던 그 많은 얘기들,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끝이 어딨냐, 바로 말라기인데 말라기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야기는 끝이 났다. 기다렸던 모든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생각들은 끝났다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말을 갖다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밑으로 더 내려주시. 다시 앞으로 내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말을 더 올려주세요. 더 많이 처음에 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거기서부터 족보 이야기를 갖다 할 때 역대상 또 에스라서에 있는 그 족보 이야기들이 바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들이 정체성, 그들의 배경, 그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으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인 게 중요하냐면은, 오늘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라 그래서 막 들쑤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려고 그래.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예요. 유대인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 지 2000년이 됐어. 여러분 기억하시나? 1948년 우리가 독립한 지 45년에 독립하고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근데 우리는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화 사람들 밑에서 압제를 받고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36년도 힘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밀정이랑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또 역사를 좀 공부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얼마나 우리 독립군들이 수고해서 지금 다 쫓겨나서 만주로 가고 저쪽에 연해주로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만주로 쫓겨가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연해주 갔다가 거기서 또 스탈린한테 또 고통을 받고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으로 막 이렇게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뭐 이제 돌보겠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역사, 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이 갑자기 또 얘기가 또 엉뚱한 데로 가는 바람에 지금 저기 우리 역사적인 뿌리를 놓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겨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돌아와서 다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주인처럼 주인 없는 땅에 저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주인 없는 땅에 보면 천막 쳐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살고 내가 여기서 내가 2000년 살았는데 우리 집이지 딱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땅이 없어 와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땅을 뺏겨서 지금 저 발해라든지 또 연해주라든지 이런 동네까지 옛날 발해 멸망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또 지금 만주 땅 여기도 다 지금 우리 땅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기 해방돼서 그걸 얻었어야 되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헤매고 독도 때문에 뭐 이렇게 독도 지낼 거라 그러고 뭐 보이는 쓰시마도 우리가 안 가져왔는데 그까지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이었었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었지만 그 땅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유리 생활을 갖다 하게 됐죠. 바벨론 70년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돌아온 이후에도 또 그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쓰라린 역사들의 얘기들이 오늘 뭐 트럼프가 이게 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 이스라엘 땅이었었고 이스라엘 수도였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6일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레스틴이 독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팔레스틴이 유엔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슬람 세력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팔레스틴은 돌로 던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을 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인권적으로 막 유리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유대 사람들도 나빠요. 유대인들도 나빠. 왜냐하면 독일한테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당하고 6천만이 되는 사람들, 6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가면 화가 나요. 저희들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성지순례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또 안 가신 분들도 궁금하니까 가보셔야 돼요. 예수님 또 어떤지 궁금하시니까 또 말리진 않지만은 가면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팔레스틴이 다 살고 있어요. 팔레스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이 옛날에 피에로라 그랬던 사람들인데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무 또 역사. 팔레스틴이 다 베들레헴이라든지 또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다 또 저쪽 꼭대기 갈릴리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틴이라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성을 건물을 아주 심하게 해요. 건물을. 그런데 공습을 해서 애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스라엘은 그냥 공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은 공습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팔레스틴 애들이 로켓포로 3방 쐈다.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기 때문에 로켓포를 쏴? 그럼 우리 공습을 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응징이 됩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막 대포 쏘고 뭐 북쪽에서 뭐 이렇게 해도 끄떡하라고 우리는 뭐 지나가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지나가라 그런 적이 없어. 여기서 2방 쏘면 우리도 2방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데 돌이 없으니까 로켓포 쏘고 저긴 돌이 많으니까 큰 미사일 쏘고 이랬기 때문에 사이가 나는 거지.
괜히 안 쑤시면 안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알고 계시라고, 그냥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들 괜히 그런데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는 거. 근데 유대인이 뭐 대수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현설. 예수님은 그냥 슬쩍 눈으로 인간처럼 보인 거지, 영으로 오셨던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생겼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팔레스틴 먼저라는 동네에 오셨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니. 창세기가 신화로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창조와 타락과 약속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진실된 이야기였고, 창세기 11장까지 그 모든 사건들, 바벨탑 사건들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속사라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메시아를 보내시던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후손이 됐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갈라디아서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동안 다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불편한 진실은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시,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만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보편적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분이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셔야 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숨겨져 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시대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거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또 다음에 내년 성탄절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고 1절만 그냥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믿음 생겼을 때 또 한번 2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